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기면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오랜 동안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눈 것이 아마 거의 2달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기도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내 이름과 내 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뭐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러나 조금 하나 더 부연 설명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럼 그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고 그러면 그 구원의 내용이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얼만큼 내 것에 있냐? 실제 응답받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인도받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려면 이 복음의 관점,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 말씀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뭐 수없이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아마 교회마다 그럴 거예요. 말씀 잡아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뭐 강단 사모를 또 강단의 레마 잡아라. 뭐 이런 얘기는 뭐 많이 지금 나눴는데 근데 실제는 그 말씀의 의미, 한 단어의 의미, 한 문장의 의미, 한 성구의 의미, 내용의 의미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여질 때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성령을 누리는 그런 것이 될 때 이 말씀이 실제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약 성경을 여는 열쇠가 뭐죠? 한 요절을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증거는 뭘까요? 그때 당시에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증거는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의미를 제가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메시아에 대한 의미. 뭐 메시아, 바로 말하면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실제로 여러분 정리한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요약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에서 여러분이 세 요절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제 그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염소의 피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평생 종로를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마귀에게 완전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그래서 그새 성구 속에 이 메시아의 의미가 들어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고 제사함이 들어있고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피제사를 계속 드리도록 했죠. 그래서 그 피제사의 의미, 근데 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도 물어보고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는데 피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피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가문을 통해서 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뭐 그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그 가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요셉에게는 그 피 언약이 안 나오고 임마누엘만 나오죠. 어쨌든 그 피 언약을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피의 의미를 깨닫는데 2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참고하셔야, 왜 우리가 그리스도 그거 계속 붙잡고 이렇게 고백 선포시키느냐. 완전히 우리의 영혼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삶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개인화 생활에 체질되도록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이 자꾸 여러분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피의 의미를 깨닫는데 24년, 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 언약 그 피제사를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7장에는 그때가 24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이후 할례를 통해서 그 피 언약을 확실하게 한 다음부터는 그때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도 알려주고 이삭을 낳게 되고 그 범사가 형통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뭐 광야길 속에서 많이 보여줬죠. 이 반석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노뱀을 통해서, 뭐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언약궤라든가 제단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종교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구약 성도들이 진짜 누린 거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구약 성도들의 모든 삶은 시간표에 따라서 어떨 때는 피언약으로, 어떨 때는 메시아의 그 예표를 가지고 설명해 줬지만 분명한 사실은 승리한 사람들은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렸다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럼 신약에 와서는 주제 요절이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아는 그런 삶에 대해야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기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칭찬하면서, 근데 그 칭찬은 받았지만 실제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것 되는 데는 공생에 마치는 3년을 넘어서 마가다락방에서 그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 변화산상에 갔는데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니까 우리 초막 셋을 짓자. 그는 뭐냐면 베드로 속에 지금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아직 잔존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칼을 빼갖고 말고의 귀라는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모습. 혈기 못 참죠? 그리고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 여러분 무덤에 가서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것도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물고기 잡는 그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과 70인 제자들을 감난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 너희들이 제대로 붙잡아야 너희 삶에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누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 축복이 누린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도 임하고 너희들이 능력을 받아서 승리한다. 그래서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자기의 어떤 상황, 만남,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 속에 답을 낸 것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 거기에 주제 요절이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설교자가 됐던 것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안진뱅이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 줍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그 운명과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나 모든 베드로를 중심한 모든 성도들, 뭐 나중에 사도 바울도 완전히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해 나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언약과 그다음에 2장, 3장이나 이렇게 걸쳐서 보면 대부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그중에 더 원색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거 안 되면 여러분 말씀을 잡는다고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고등 지식,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되겠지만 실제 삶에 그 말씀 잡는 게 틀렸다, 맞다, 틀렸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내 삶에 적용되어서 여러분 말씀 잡았을 때 어떤 축복 와요?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체험하면서 살려면 복음의 말씀이 될 때 말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고, 그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요절 두 개,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서론에서 조금 정리를 한다면, 오늘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잖아요.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뭐 드릴 수 있느냐 하면 내 이름, 내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뭐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절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를 불렀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그 이름만 부르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 받는다는 말이 성령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백 선포 왜 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고백 선포할 때,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 5개가 있다 그랬죠.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찬양할 때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쉽고도 간단하게 여러분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생활 속에 완전히 리듬이 되게 하려면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최상, 최고의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성령도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기억할 때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책망한다. 요걸 알고 성령의 능력을 누린다면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능력도 누릴 수 있지만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 확인하면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상태가 변한다 그랬죠. 어떤 상태?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들, 자매들은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 여러분이 하루 100회 이상만 하면요, 여러분 영적 환대션을, 성령을 마음에 바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환대션을 바르면요 얼굴에 때깔이 나와요. 그래서 화장이 잘 받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얼굴에 화색이 도는
그런 얼굴로 봐. 그럼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 남자들도 여러분이 정말 혈색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활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손이 주의 영이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11장 21절 가보세요. 네?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다. 주의 손이.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내용을 손으로 표현돼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손으로 많이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모든 병이 낫게 되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병도 낫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내 이름에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을 읽었는데 특별히 그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뭘 믿고 기도해야 되냐? 뭘 믿고? 저는 그 이름과 말씀을 믿고 기도해라.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오늘 결론으로 기도를 정리하면서 최종 결론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말씀 잡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응답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자, 서론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 요나단 코푸드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 확신을 갖고 응답이 이루어질까지 기도한다. 5만 가지 이상 응답을 받은 뮬러가 5만 가지 응답받았다는 얘기 우리 다 알죠? 그는 60년 동안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명은 세상 떠나기 직전에 회심했고 다른 한 명 그가 죽은 후에 회심했다. 우리의 중대한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며 응답될 때까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뭘 갖고 기도하느냐? 내 이름으로. 오늘 분명히 기억하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에는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말씀을 잡을 때 실제 되어질 수 있다. 복음 갖고 그냥 잡는 것보다는 복음이 누려져야 됩니다. 의미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단어 속에서, 문장 속에서, 성구 속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누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여러분 사실적. 그러면 다른 데 가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0절 내 이름으로 그럴 때 그 이름이 뭔 뜻인지를 안다면 기도에 대해서 확신되잖아요. 아,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행해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축복.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데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자, 그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뭘까요? 저는 그래서 요절로 써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건 이제 결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내 이름과 내 말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나는 누구든지 응답받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의미를 갖고 기도한다면 응답된다. 그래서 거기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 특별히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옥에서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죠. 요한복음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의 뜻 그의 뜻은 뭘까요? 지난주 나눴던 하나님의 뜻은 영생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요한일서 5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정말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느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뭐예요? 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마태복음 18장 18절 이시고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정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특별히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18절에서 15절을 주제 요절로 된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 근데 뭘 믿느냐 이거죠. 믿는데 뭘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내 이름, 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자, 우리와 같은 사람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자, 모세는 이 단물을 한 번에 마라의 쓴물을 이렇게 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적을 해줘서 그거를 이렇게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달아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내용이고,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자,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12절에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느냐면요. 그 아랍 왕이 애굽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는 계획을 하잖아요. 그럼 이 엘리사가 집에 앉아서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거야. 아, 아랍 왕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거다. 그러면 왕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왕이 가서 지키면 틀림없이 이 아랍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키고 있다가 싸우니까 백전백승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그 아랍 왕, 그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아버지요, 그렇게 불러요. 저는 이게 영적 서밋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서밋인 이 왕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 그런 축복.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아랍 왕이 어떻게 우리가 가기만 하면 지키고 있냐, 이스라엘 왕이. 우리 중에 간첩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한 신하가 한 얘기가 그 내용의 6절 12절에 나와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뭐 그러니까 뭐 안 될 거 없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도 성전에 앉아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는 걸 다 압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요, 그 상대가 뭘 하는지 대략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교회 바치고 그러니까 야, 우리도 땅 팔아 바치자. 그래 놓고는 아까운 거예요. 집에다 얼마를 숨기고 성전에다 내니까 그걸 가지고 왜 네가 사단에게 속아서 성령을 속였냐. 그래갖고 결국은 두 양반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래서 쌍묘의 비극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자, 그리고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왕이 막 그 간신들이 저거 해가지고는 이제 다른 데 절을 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알고 왕명이 찍힌 것도 알고 하나님께 전에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더라. 그래서 6장 10절에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사자 입을 봉해버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 그 사자의 그 털이 밍크잖아요. 그 밍크인데 사자가 지금 안 죽었어. 살아있는 밍크. 저는 아마 이 다니엘이 최고의 안식을 갖는 축복의 그런 밤을 지내지 않았을까. 아마 피로를 다 푸는 날이 되지 않았을까. 최고의 아마 마사지의 날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모습에 응답을 받기도 하고, 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 41절에 보면 이 죽은 다비다가 죽게 됐는데 가서 기도했는데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 받았죠. 다비다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의 조건은 뭔가? 조건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히브리서 1장 6절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고린도전서 15장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가 지금 우리가 매주 이렇게 대학 청년부 이렇게 모여서 우리 6개국 뭐 8개국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청년들도 제가 어떤 청년이 이렇게 간증을 들으니까 매주 이 메시지 들으면서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우리가 소수가 모이지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수고는 헛되지 않고 응답으로 온다는 거. 고린도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예배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바울 시대도 그랬나 봐요. 많은 이들이 술로 지금도 뭐 암암리에 모든 일을 풀어내는데 술이 주가 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뭐 우리가 술이 먹고 말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의지하느냐?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가지고 믿음의 조건이 뭐냐? 믿음이죠, 믿음. 근데 이제 믿음에서 뭘 믿느냐? 내 이름, 그 말, 내 말. 그래서 말씀. 그래서 내 이름과 말씀. 그래서 결론에서는 이제 내 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앞으로 이제 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복음과 말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전개되잖아요. 이제 복음과 말씀. 그럼 복음이 제대로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이 전제된 말씀이래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요절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구약을 푸는 열쇠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건 뭘 잡았다? 메시아를 잡았다는 거죠.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승리한다. 서론에서 좀 정리해 드렸고, 자,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의 의미, 이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대부분 다 알아요.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직, 뭐 삼저주 해결, 모든 문제 해결, 뭐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없으면 삶의 실제가 잘 안 되고 내용이 없으면 성경이 제대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누리고 있으면요. 요즘 메시지 나오는 거 다 심플하게 다가옵니다. 정말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가지면 여러분의 삶이 플랫폼이 되고 그것이 파수망이 되고 정말 누군가와 다 소통하는 이 안단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 복음 안에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응답. 그래서 이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 뭐 얼마든지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함축해서 한 요절 성경 66권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된 성구 하나를 딱 된다면 성경 구절 된다면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그래서 오늘 기도를 마치면서 중요한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세요. 정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텐데 내 이름의 의미,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내 말, 복음의 말씀이 있지. 그리스도의 의미, 관점 속에서 복음의 관점 속에서 말씀이 잡혀질 때 능력이 된다.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서 오늘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받는 능력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인데 기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확실한 아버지의 언약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누림을 갖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